하나님 말씀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03쪽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른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니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복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오전 설교를 할 때 바벨론을 언급하면서 이 본문을 같이 연결시켜서 아수르의 이 거짓말, 아수르나 바벨론이라 이렇게 청청이 쌓여 있거든요. 메데파사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하는 이 행태들,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의 이유가 돼요.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학대를 당치 않고도 학대하며, 이거 지금 아수르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단순히 아수르냐 그러면 바벨론 떡에 포함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짐승들도 다 포함이 돼요. 힘센 제국들은 모두가 다 학대하는 위치에 있죠.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대하는 위치.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요. 자기는 속임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속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있는 금이나 금을 다 떼어서 갖다 바치고 난 뒤에 보호해달라 하니까, 보호하기는 뭘 보호합니까? 남유다를 완전히 이 쑥대밭으로 만들죠. 남은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뿐인 그런 상황이 나중에 이 36장 이후에 나옵니다. 이사야 36장 이후에. 이것은 단순히 이 국가의 속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속임도 다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무튼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참 특이하죠. 환난 받기 전에 없애달라고 하면 되는데 환난 때에 우리들을 구원해달라, 우리의 구원이 되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범죄로 인하여서 심판의 몽둥이가 아수르고 바벨론이거든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때 그 속에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에서 나왔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그 속에 있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나뭇잎이 마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이 아수르나 이후에 일어나는 바벨론 이 짐승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3절입니다.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른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 사복음서에 이제 종말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를 외우거든요. 외우면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은 맨날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걸 격려하지 않으면 우리의 해석이 유대교의 해석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대상이 윤석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죠? 깨어있는 시민 쪽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재명 죽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모든 걸 이게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육적이잖아요.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역사적 사건이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묵시 사건으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에 보면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니요 공의를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는 때가 예수님께서 시온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예요. 그런데 이사야 33장에 의하면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는 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이방 나라들, 속이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자라는 자체가 이게 악마한테 속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대로 믿자는 게 악마한테 속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자는 자체가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인간들은. 나는 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대로 믿게 되면 말씀대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6절에 보면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잖아요. 짐승에 사로잡혔을 때 이들은 평안함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의 시대에. 그 평안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다른 해석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해석이 틀렸잖아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이러한 구원이 있으면 너희에게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읽는다면 구원과 평안함을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무리가 다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우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니라. 희한하죠. 세리와 죄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 33장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면 세리와 죄인들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아가서 구원한다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지금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할까요?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할까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구원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 구원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그걸 네가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을 읽을 때 그 구약을 말씀대로 해석하여서 적용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잡수시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밖에 없고 분노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성경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라면 기쁘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고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죠. 그들은 말과 행실이 일치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죄인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볼 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구약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음식조차도 먹지 말라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거룩하니 저들과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면 누구를 찾겠어요? 죄인을 찾겠습니까? 의인을 찾겠습니까? 의인을 찾죠.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그래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죄인이었는데요. 불러서 의인이 됐어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말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대답을 해놓고 막상 본인은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을 꼬웁니까? 말씀을 꼬우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박제화시킨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면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나는 죄인이었는데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의인이 된 거거든요. 방금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죄인인데 죄인을 부르신 그분에 의해서 의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분이 불러서 의인이 되었다면 죄인으로 남아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말이 이 말씀 속에 함유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육에 속했잖아요. 그 육에 속했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갇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성경을 해석해도 율법은 뭘 요구합니까? 지키라는 것을 요구를 하지 지킬 수도 없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구약에 보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다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가 그 메시아 왕국 시온산에 세워지는 그 왕국에 가장 우선적으로 1순위로 들어갈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시비를 거는 겁니다.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니 뭐 하나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병원 언제 갑니까? 아플 때 가죠. 안 아픈 사람 안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으로 오셨어요. 그 의원으로 오셨어요. 의인에게 필요한 것은 죄인밖에 없습니다. 병자밖에 없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변함없는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율법을 주시니까 약속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누구를 부른다고 생각하죠? 의인을 부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상숭배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우상숭배 가운데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야곱과 에서가 행하기도 전에 미리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니까 걔들은 둘 다 백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둘 다 백제가 아니라 그 로마서에 나옵니다. 모두가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시편 51편에 의하면 모태의 죄인님 모태의 태중에서 태어난 죄덩어리예요.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야곱하고 에서는 둘 다 깨끗했는데 일방적으로 선택받았다. 그게 아니고 둘 다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던 이 말씀을 오늘 오전 설교에서 뭐라 했습니까? 시스템을 심는다고 했죠. 시스템. 구약을 보게 되면 성막이 있고 성막 가운데 언약궤가 있고 그 제사장이 있고 이 주위로 진영이 갖춰지잖아요. 하나의 성막 시스템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전체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홀로 다 하신 이 일을 드러내는 시스템으로 이 몸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으로서 우리와 만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신 일을 정극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주시며 세상에서 오직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